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보시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보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멈칫하더라고요.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팔복이 있는 제자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팔복이 있는 제자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을 때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받는지 수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될 건 뭔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앉으셨는지 잔디 위에 앉으셨는지 혹은 흙바닥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될 때 이 그림을 항상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물끄러미 사람들만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요? 제자들이 내 앞에 나왔을 때.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이나 이후의 말씀들의 가장 큰 초점은 누구에게 주는 말인가 하면 즉시로 버려놓고 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리들도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딱 올 때 이 얘기를 시작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둘째, 그러면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해 두었던 걸 드디어 마태복음 보냈을 때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전반을 보면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받고 있던 교회입니다. 대놓고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비슷한 거 아닌가? 쟤들 우리하고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에 자기들의 모임을 갔는데 교회가 거기에 같이 껴 있었습니다. 뭐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점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들켰거든요. 이것들이 뭐야?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살아나는 걸 자꾸 얘기하지?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그 제자들이 가르침 받던 것들을 보고 이제 기록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박해받고 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의해서도 나중에 박해가 오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태복음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날에도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목자 목녀 정도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거의 보기로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자 목녀가 아니어도 즉시로 버려놓고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놓고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복 얘기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 앞으로 받을 복, 현재적 오심과 미래적 오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벌써 누리는 게 한 2가지 되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게 한 6가지 된다 하고는 이런 8가지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긴장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이런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 사랑해서 잘 안 되지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읽으면 눈물도 나고 위로도 됩니다. 우리를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너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내가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죄송한 얘기인데 펼쳤는데 난 이렇게 안 사는데 제자가 아니겠지. 난 너무 이렇게 안 사는데 그건 제자가 아닌 거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살도록 좀 결단을 하셔야 되고, 오늘 한 가지 제가 세 가지를 전하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나에게 어떤 것은 좀 잘 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어떤 나는 이렇지는 않은데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너에게 이미 주었고 또는 앞으로 줄 더할 나위 없는 상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긍휼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제가 뭔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밥을 대접하고 공급해 줄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도 고기 잡으면서 오늘은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엉망이네. 그물이나 깊고 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여러분 누가 쓱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따라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줄 알았습니까? 이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았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그때도 먹여주셨고 지금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아셨습니까? 뭐 내 따라가 줄게 그렇게 나섰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데 감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목자목녀로 또는 하나님의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은 휘발유가 아니라 강력한 씨앗입니다. 죽지 않아. 휘발유는 뿌려놓으면 다 날아갑니다. 이 긍휼 이거 내가 베푼다고 이 조그만 거 베푼다고 뭐 되겠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공급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용서하고 저 사람 한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돕고 그거 뭐 되겠어? 휘발유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열매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가 긍휼히 여긴 그것 때문에 나는 네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긍휼을 부어줄 것이야. 이거 뭐지? 나는 돈 500원치쯤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5억쯤 긍휼을 갚으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심을 때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교만하고 유능하고 똑똑한데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리더들이 있어요. 피곤해요 그거. 얼마나 입증해야 됩니까? 막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지 않고 막 이런 것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자 목녀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자 목녀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냥 같이 하고 싶고 그냥 우리 남편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그 등판을 보면 짠하고 오늘 고기라도 좀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똑똑한 척하고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는데 긍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왜 우리가 그것만 먹고 사는지 압니까?
아내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 없는데 이런 사명을, 이런 일로 세움을 받고 용서를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고 대접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끼 대접하고 기도 한 자락 해주고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올해를 좀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제가 도전하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마광한 화살,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갈고 닦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안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교회는, 쓰실 인생은, 목장은 드러나게 돼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한두 주나 됐을까 갑자기 저한테 띠리릭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근우 목사님, 내년도에 우리 1300개 교회 정도가 있잖아요. 가정교회. 싱글 목자 목녀들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주강사로, 저녁 주강사로 올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도우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저녁에 주강사로 오라고 하니까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300개 교회가 모이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3, 4천 명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녁에 주강사로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위대한 교회지만 거대한 교회는 아니잖아 아직. 내가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를. 근데 여러분, 그저 한 10여 년 동안 되든 안 되든 싱글들 또는 장년들 밥해 먹으면서 그냥 목장에서 사람 살리는 거, 그거 하고 있다 보니까 문득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호주로 강의하러 갈 때,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싱글들 연합수련회 1회로 기획해서 하는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굳이 나한테 연락 와서 비행기표까지 호텔까지 다 잡아서 강의하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자격이 되면 야, 나는 역시 인정받는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나는 여기 올만한 사람 아닌데. 정말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내가 얼마나 좌절했었고 얼마나 안 되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다 베풀어 주시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수련회 잘 끝나고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수련회 후기가 이제 궁금한데 원래 가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가정교회 사역원. 안 올라오는 거야. 역시 안 올라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드디어 오늘 아침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강사들 얼굴은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나는 어디 가려져서 안 나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마광한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어디 가려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쓰시면 되고, 나는 뭐 내가 봐도 내 얼굴인지 모르겠더라고. 하도 작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을 거두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긍휼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한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 더러운 거 묻으면 닦아내는 요것만 생각이 쉬운데, 흔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오염되었을 때 청결이란 닦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눈 하나를 의미합니다. 외눈박이처럼 하나밖에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 청결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건강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 사람 청결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닙니다. 외눈박이처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일 때 청결하다라고 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가끔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홍해가 깊은 곳은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작아 보입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일이 되겠어? 이러고 앉았으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오염됐을 때 닦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너는 왜 눈박이냐? 너는 하나님만 진짜 보기로 결단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고기와 같이 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어가지 않는 더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자라면 마음이 청결한 거 아세요? 나는 아닌데? 목사님, 나는 진짜 지금 낙심해 있고, 목사님, 진짜 저는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차체를 크레인으로 옮겨가지고 세척하는 거 본 거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봤는데 알칼리물, 지글지글 끓는 알칼리물, 거기 사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알칼리물에 기름때와 녹슨 것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푹 담갔다 끄집어내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솔벤트 이런 걸로, 기름은 기름으로 닦는 거 아시죠? 우리 드라이 클리닝에 얼룩 묻어서 우리가 못 씻어내는 거 맡기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은 있으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낙심해 있든 두려워하든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든 소망을 끊고 있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 내 상황이 이런데 제 마음은 낙심해 있고 청결하지 못하고 난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새 마음으로 입혀주십니다. 깨끗, 빨래 끝.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 즉시로부터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번 바라보세요. 진짜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구나. 완벽하게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저분하게 오는 거지. 오늘도 오면서 막 다투고 갈등하다가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식놈이 원수라고 예배 안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다 올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다시 붙듭니다. 그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청결한 마음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제자들은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이미 너희는 청결해. 괜찮아, 또 청결하면 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안 되는 재정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 되게 두렵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정치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명 있었는데 지독해요. 출석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반드시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해. 필체가 다르면 F, 빵점이야. 그리고 종이가 매주 달라. 그러니까 대피를 하다가 잡혀도 빵점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F다. 오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한 번씩 빠져줘야 되는 그것도 안 되고. 진짜 여러분.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줄을 두 줄 쳐놓고는 이게 이제 저희 쪽에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데 답을 두 줄을 벗어나게 쓰면 한자라도 빵점. 그 문제는 지적인 수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문제 틀려라. 이 두 줄 안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졸립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선배들 엄청 F 날리고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라.
여기 지금 대학생들이 없으니까 공감은 안 돼도 사람들은요, 작은 걸로 부담을 느끼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수업 들어갈 때마다 뭔가 늘 경쟁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수업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성적을 제가 받았고, 그 선생님 되게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생명의 삶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10명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또 더 결심하실 분들, 기왕에 들어올 거면 청결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아니어도 되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전 되게 고마운 게 누군가 하면, 생명의 삶 들어오면요, 대번에 딱 드는 느낌이 뭔가 하면, 교회에 좀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저거 다 아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가르치는 저는 10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몰라서 가르칩니까? 우리가 기본이 없어서 삶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교회의 방향을 배우는 곳이고, 어떤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지만 어떤 건 굉장히 이지러지고 빠져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대학교 수업 듣는 거 얘기했지만, 과제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걸 따라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두려우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우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이 수업 들어오시면 하나님이요, 놀라운 변곡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삶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냥 수업 좀 들었던 상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상 공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결렬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갈등 중이고 전쟁 중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겠죠. 누구와 누구 사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돈을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 주먹을 믿는 것 같지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제자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십거리가 생기고 좀 입담에 오를 만한 일이 생기면, 나라는 사람이 필터가 되면 잠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거치고 나면 더 시끄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자는요, 어떤 말이든 들어오면 소화되고 진정되어서 좋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결렬되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 말을 받아서 순화시켜서 이해시켜주고 더 화평을,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2주쯤 전에 갑자기 저한테 낮에 연락이 띠리링 왔습니다. 목사님 바쁘세요? 안 바쁩니다. 그래, 이제 좀 다급한 목소리라, 그래, 어떤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지금 이러저러하게 어렵게 맞췄는데 한 분이 지금 119로 실려가면 돌아가실 것 같대요. 그래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오셔서 예수를 좀 영접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이분이 또 자녀가 또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적도 없고 완전 생 VIP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의료계통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고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하더래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오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오늘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와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한 번만 얘기해보자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진짜 흔쾌히
오케이 하고 갔대요. 나는 나중에 이제 감사 인사가 왔는데 아니에요. 좀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정도 목장에서 좀 작업을 하고 복음의 준비를 시키고 이런 분들은 예수를 영접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 생전 VIP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마지막에 고함 지르면서 거부한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달려가지. 근데 가야 되는데, 뭔 일인지 여러분, 이거 진짜 마귀가 싫어해서 그런지, 이분이 나한테 주소를 보냈는데, 제가 여기 지리 아직 잘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보냈는데, 주소가 안 와. 10분 동안 안 와. 근데 이분이 계속 통화 중이라 뭐 급했겠지. 내가 출발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연락이 돼서, 당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한테 주소가 안 왔어요. 다시 보냈어요. 해서, 급히 좀 이렇게 몰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생각보다 깨끗한 집이에요. 담요를 이렇게 덮고 계신데 어르신이요. 남자분인데 몸무게가 20, 30kg 될 것 같아. 진짜 해골만 남았더라고. 남고 온몸이 뼈에 다 달라붙어서 살이.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관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 손을 잡고 친한 척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말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는 걸 보고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어요. 동의가 되면 눈을 이렇게 깜빡하기로 하고는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인생을 살았던 거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거 우리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내 손을 부리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들 못 봤어. 나는 근데 분명히 알았어요. 기분 나빠하더라고. 와서 그냥 뭐 축복이나 해주고 기도나 해줄 줄 아나 보지? 근데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하니까. 그리고 살 길이 딱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몰아가니까. 그 죽어가는데도 좀 있으면 119에 실려가면 이 사람 죽게 돼 있거든. 숨도 몰아쉬고 있는데 내 손을 뿌리치더라고. 그랬더니 좀 미안한지 그 뒤에 난 또 계속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실랍니까? 했더니 눈을 깜빡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깜빡하셨습니다 하고는 동의했으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여러분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이대로 보내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양해를 구하면서 눈을 깜빡하신 것도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래서 이제 다 심각하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여러분 나는 뿌리쳐 짐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분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 그럼 눈으로도 깜빡깜빡하고 이제 전심을 다해 2번을 했더니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영접 기도를 다 해드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따라하고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하는 걸 느꼈어요. 안도의 한숨. 그분이 방금 전까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게 숨이 안 쉬어지게 돼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몸을 뒤틀고 있었는데 예수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는 사람들이 왜 기적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를 영접한 것도 기적이지만 이분이 굉장히 안정이 되더라고요. 12시 지나서 이 일을 하고 제가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잘 마무리하시라고 얼른 빠져나왔는데 1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저를 불렀던 그 우리 교회 성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안 될 수 있지. 내가 가서 보니까 엄청 무안을 당했더라고. 왜 남의 집에 이렇게까지 개입하냐고 그러고 싫은 소리 듣고 했더라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두렵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안 되는 건 괜찮은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시도도 못 해본 건 평생에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도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지옥 가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방치해놓고 있는 거 제가 많이 봅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합시다. 먼저 좀 용서 구하고, 또 누가 용서 구하면 좀 받아도 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딸 같다. 언제요? 화평케 할 때. 많은 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할 때 그렇답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사 오시거나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충격받는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이 이 교회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없을 분이 이제 10대 명 정도 됩니다. 목장에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종종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헛살았습니다. 한 번도 화평케 해주지 못하고, 단 한 명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하려고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배우고 교양 있게. 근데 여러분, 제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남들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난 이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꼭 보면 내가 안 되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중요하다고 안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무 제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제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긍휼이 많아요. 여러분, 전혀 돌려주지 않을 사람 선물 하나 하고 밥 한 끼 대접하고 기도 한번 해준 거, 우리에게 돌려주실 긍휼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움을 씻을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씻을 수 있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걸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다시 하나님 보기 시작하면 죄책감과, 다시 하나님 보기 시작하면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셨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연료증에 걸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시다.